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간음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니라.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예. 마태복음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 주제는 천국입니다. 성경 주제가 천국이고 오늘 읽은 본문을 쭉 이렇게 연상을 해보면 계속 혼인, 결혼에 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새 들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성숙하고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예. 그래서 성경에 담겨 있는 그 비밀들을 우리가 밝게 알아야 되는. 굉장히 이 말씀 굉장히 그 사람들 하여금 이게 오해하기 딱 좋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중요한 게 천국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의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그런데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게 혼인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혼인으로. 네. 이 세상에 혼인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혼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남녀 간 혼인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혼인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혼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혼인은 뭐냐? 이게 혼인은 누가 혼인하느냐? 하나님과 사람과 혼인한다는 거예요. 대전제가 하나님과 사람의 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참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좋은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교회 발을 딛지 않았던 모르되 발을 딛는 이상 성경을 접한 이상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뜻을 깨우쳐 가지고 이걸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요새 한동훈이가 다니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뭘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이루자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성경이 그렇습니다. 뭘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이루느냐?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지금 복음이라는 게 뭐냐? 천국을 이루는 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이게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좀 지나서 22장 한번 봅시다. 22장.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면서 여기서도 천국을 혼인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란 말이요. 이 잔치란 말이 이게 이 세상은 잔치는 뭐 이렇게 뻑적질하게 한판 벌리는 걸 잔치라 그러는데 이 잔치라는 것이 혼인이 곧 잔치입니다. 혼인과 잔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혼인이 곧 잔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이게 우리 인간은 성경에서 우리 인간은 이게 영혼이라 그러잖아요. 영혼. 이 영혼인데 이 영혼 자체는 이게 정말 우리 인간 영혼 자체가 신기하단 말이게. 우리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보면 이렇게 그냥 진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그 다음에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많은 욕망을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인간 영혼이란 말이에요. 예. 그 영혼이란 말이 뭐냐? 하나 욕망의 덩어리라 볼 수 있어. 인간은 욕망의 덩어리라 볼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이 하고 싶은 것을 우리에게 충족시켜 주는 걸 주는 분이 누구냐 하면 이게 바로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영혼이에요. 영혼이에요. 인간이라는 것은 영혼이에요. 영혼. 그 영혼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이 영혼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 말로 이렇게 네펫이라 그러는데 히브리 말로 네펫이라 그러는데 이 네펫이라는 이게 뜻이 뭐냐? 이게 숨을 쉰다는 뜻입니다. 숨을 쉰다. 숨 쉰다는 뜻입니다. 숨쉬는 뜻입니다. 숨을 쉬는 이 숨 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숨을 쉰다는 것은 이렇게 숨 쉰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요. 우리 인간이라 게 그냥 숨만 쉬는 것 같지만 이 숨을 쉬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보면 저거 좋구나. 저거 아름답구나. 저거 맛있겠구나. 이게 숨을 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떤 모든 사물을 이렇게 보고 인식하고 분별하는 걸 가리켜서 숨 쉰다고 말해요. 숨 쉰다고 해요. 그 인간이라는 게 신기하게, 이게 자기 자기 관심에 따라서, 이건 이러면 좋겠구나.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 모든 게 구상을 한단 말이에요. 신기한 게. 그게 바로 이렇게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산다라는 것은 그냥 밥 먹고 숨을 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는 숨 쉬는 걸 이렇게 숨이 끊어지면 죽는다 그러지만 원래 인간 영혼이라는 것은 이 영혼이 중요한 건요. 이 중요한 것도 우리 이 영혼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행복하고 복되게 잘 살게 하느냐 하는 게 성경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뭘 보면 저기 정말 좋구나. 우리가 이렇게 참 요즘 뛰어난 천재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예술가라든지 뭐 각 분야에서 뛰어난 천재들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 전부가 영혼이 다 이렇게 발현되는 거라고요. 영혼이. 그래서 영혼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숨을 쉰다는 것입니다. 숨을 쉰다는 것입니다. 숨을 쉰다라는 것은 이게 이 숨 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이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인식한다는 거. 혹은 분별한다는 거. 이게 숨 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이 사람 정말 예쁘구나. 이 사람 아름답구나. 이 사람 아주 못됐구나. 이 사람 고약하구나. 뭐 이런 걸 우리가 분별하잖아요. 이게 바로 숨 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전부 이렇게 자기 안경으로 제 눈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하고 분별합니다. 이렇게. 모든 판단하고 분별하고 하는 이것들이 전부 이렇게 바로 영혼이 이걸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영혼이 바로 이걸 가리켜서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에요. 목숨, 이걸 우리말 번역은 목숨으로 번역하는데, 목숨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게, 목숨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게, 이 소울을 이렇게 또 목숨이라고 이렇게 또 번역하는데, 그래서 이 목숨이란 것은 뭐냐? 살아야 된다. 목숨이란 건 숨을 쉬는다는 뜻인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야 된단
근데 이게 살려면은 뭐가 와야 되느냐? 숨을 쉬려면 뭐가 와야 되느냐? 공기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 공기가 바로 이렇게 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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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히브리 말에 루아라 그러는데 이게 루아라 그러는데 이게 영입니다. 맨 창세기 처음 맨 열면 이렇게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랬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성경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게 뭐냐? 우리 인간 영혼이 지금 현재 완전 엉망진창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대부분 그래요. 우리 인간이요, 이게 이 세상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요, 우리 인간 영혼은요 그야말로 아주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이게 분별함도 없고 그냥 아주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아주 그냥 그야말로 방탕하고 아주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예.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이 이제 수면을 통해서 서서히 운행하기 시작한단 말이게. 예, 수면을 통해서. 수면이라는 게 물 위로 이렇게 말씀으로, 이 말이 말씀으로 서서히 우리를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손질하기 시작한다. 이 말.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인간은 내버려두면 뭐냐? 땅이 혼돈하고 공하다며. 예, 혼돈하고 공하다 이렇게. 혼돈하다는 것은 영에서는 폼미스랍니다. 폼미스. 공하다는 것은 보이드 이렇게 합니다. 폼미스라는 것은 그냥 엉망진창이다 이 말이에요. 보이드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아무런 그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공하다 안에 어떤 그 인간다움이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기 시작하는 걸 가지고서 이걸 창조라고 하는 창조. 하나님이 우리 인간 영혼에 개입하는 것을 창조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늘을 창조하고, 우리에게 하늘, 하늘. 즉 하나님이 본래 이런 분이다 하고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는 게 하늘 창조예요. 우리 마음속,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어떤 그 속에 본래 너는 이래야 되느니라 하고 어떤 원형을 이렇게 깨워주는 걸 우리가 하늘 창조라고, 하늘 창조. 그리고 이제 그게 땅을 짓는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게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걸 가리켜서 이걸 땅을 창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만 보면 1계명부터 5계명까지 하늘 창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헛되이 하지 말라. 부모를 공개하라. 여기까지가 뭐냐? 바로 이렇게 하늘 창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부터 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돕지 말라. 이건 뭐냐? 너는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땅을 창조하는 거죠. 모든 성경에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거.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 하늘을 창조하고 땅을 창조하니라. 창조란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개입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혼돈하고 공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그냥 방치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요, 이렇게 신기합니다. 이렇게 사람이나 모든 만물이요,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게 집도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금방 폐허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그런데 그게 신기하게 사람이 살면 거기에 이렇게 다 이게 청소도 하고 뭐 꾸미고 이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어떤 인테리어가 되어지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개입하자면 우리 인간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어집니다. 이게.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갖 어떤 범죄가 그냥 이렇게 난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혼돈하고 공한 이거 자체가 범죄입니다. 범죄. 살인, 간음, 도적, 거짓 이 전부가 바로 혼돈하고 공한 상태에서 나오는 어떤 나타나는 모습들이 바로 이렇게 범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쉽게 말해 살인, 간음, 도적, 거짓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폼을 갖게 되고 보이드 대신에 그냥 보이드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보이드 대신에 이렇게 폼미스가 폼으로 바뀌고요. 폼으로 바뀌고 보이드가 꽉 차버리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폼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라 그러고 풀 꽉 채워진 걸 예수라 그럽니다. 예수라 그럽니다. 예수. 우리 예수를 사람으로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지 말고 하늘로부터 말씀이 깨달아지는 걸 그리스도라 그러고 그게 나의 몸에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이게 예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와 성경 그리스도 예수 얘기란 말이에요. 하늘로 그러니까 이게 진리 그러니까 폼은 이게 진리가 오면 이제 모든 이치가 깨달아지게 돼요. 그럼 성령이 와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몸을 만들어야 돼. 그게 뭐냐 바로 이렇게 진리가 오는 걸 그리스도라 그러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진리가 오는 겁니다. 진리가 와야 바로 이게 성령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 3장에서도 너희 몸은 하나님이 성전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인 줄 모르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하면 이게 하나님 몸이 되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할 때도 그냥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그리스도는 내가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게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러면 이게 그것이 나에게 실제 몸이 되어지는 이루어지는 걸 말해서 예수라 그런단 말이게. 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중요한 것은 이게 이게 우리 인간은 영혼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이라는 것. 이 두 개가 결합하는 걸 가리켜서 결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다른 말로 천국이라는 오늘 중요한 거 하나 압니다.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압니다. 이게 성경 전부 얘기예요. 성경 전부가 결혼 얘기고 천국 얘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게 이게요. 신기하게 인간은 뭔가 허전하잖아요. 이게 뭔가 부족한 거 허전한. 그 왜냐?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이게 하나님과의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하나님 결혼이 이루어지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딘가 우리 복음서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혼자 있으면 외롭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나랑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롭지 않다는 거 이게.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그 장수 개념으로 알지 말고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그 율법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충만해진 그런 상태가 바로 이것이 천국이고 결혼이라는 것. 그러면 자동적으로 천국에 가 있게 돼 있어요. 이게 장소를 말하자면 거기 가 있게 돼 있어요. 내가 천국이 되어지면 내가 천국에 가 있게 돼 있어요. 이게 문제는 내 영혼이 지옥이면 자동적으로 눈을 떠보면 지옥에 가 있어요. 도리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원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천국을 이제 이루고자 하신단 말이에요. 천국을 이루고자 하는 예수님이 천국을 이루고자 하니까 이 천국은 바로 결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대전제가 이게 특히 마태복음 천국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은 천국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원리를 깨쳐가지고 그걸 내가 이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천국의 원리를 깨쳐가지고 저기 좀 꺼버려. 이걸 내가 이렇게 이뤄내야 된다 이거야. 천국을 내가 이뤄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본분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우리 계시록도 보면은 어린 양의 요한계시록 19장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하면서 이렇게 혼인잔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 우리 오늘 이 마태복음 19장에서 가보면요, 이게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3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신기하게요, 여기,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천국을 이뤄야 되는데, 보면요, 이게, 이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이게 그리스도와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그리스도와의 대화입니다. 대화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뭐가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이게 가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가늠.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요, 성경에 많은 죄가 있지만요, 많은 죄 그걸 다 볼 것 없이 딱 하나만 우리 영화에서
한 놈만 때린다. 그런 말이 있듯이 이게 하나만 딱 붙들고 늘어지면 전체가 다 이렇게 예, 다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이게. 그 하나가 뭐냐? 한 놈만 패라. 한 놈이 뭐냐? 간음이에요. 간음이게. 예, 간음이게. 간음이게. 예, 그러니까 저게 이제 이게 그 선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이런 거 보고 깜짝 놀란 것이 그게 다른 죄를 안 다뤄요. 전부 간음을 다루고 있어요. 왜 간음만 다루고?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한번 가보죠. 예레미야서. 선지들이요 계속 다루고 있는 게 간음을 다루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한번 봐보죠. 예레미야서. 자, 예레미야서 보면요, 이게 지금요 예레미야서 지금 1장은 빼놓고 이렇게 2장부터 가보면요, 2장부터 가보면은 이게 2장에서 우리 잘 아는 구절, 거기서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2장 그 11절에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게 있느냐. 그러니까 신을 중요하게 좀 전부 성경에 이렇게 신을 지금 이제 우리가 인간은 영혼이니까 영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늘에서 온 영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영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그래서 바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이 신이나 하나님이나 영이나 다 같은 겁니다.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13절에서 이 백성들이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은 나를 버리고 그리고서 이렇게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그 2장 거기 보면요 그 20절 한번 봐보세요. 내가 여적부터 내 멍에를 끊고 내 결박을 끄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음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높은 나무 푸른 지금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계속 이제 어떤 그 추궁하면서 막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들이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서 음행한다는 거예요. 높은 산 푸른 나무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요한 건요. 이게 우리 인간 영혼이 너무 간단해. 성경이 너무 간단해요. 우리 인간은 영혼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아요. 하늘로부터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혼이 살판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하늘로부터 영을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서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서 음행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걸 그냥 문자로 봐가지고 하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높은 산 푸른 나무 저 삼각산 이런 데 올라가서 음행합니까?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게. 그냥 높은 산 푸른 나무라는 것은 높은 산은 뭐냐? 자기 잘난 거. 자기 지혜. 그 다음 푸른 나무는 자기 지식. 이거 하늘에서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하늘에서 온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뭐냐?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줬냐? 이게 마귀가 줬다는 거예요. 우리 에덴 동산에서 이 뱀이 바로 가르쳐준 지혜와 뱀이 가르쳐준 지식으로 너희가 지금 막 그 잘난 체 한다. 이게 바로 간음이라는 음행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호와를 부렸다. 여호와는 뭐냐?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깨달음 이게 여호와란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 이게 바로 이게 여호와란 말이게. 그게 바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영이 된다니까요. 영이라는 것은 뭐냐? 깨달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게 영이 되는 거예요. 영은 막 굉장히 맞아. 영은 뭐 생명과 능력이고 영이라는 것은 뭐 부활이고 영이라는 것은 뭐 사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깨우침. 말씀. 그러니까 높은 산이 뭘까? 이걸 가지고 높은 산을 그냥 높은 산이 저 백두산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이나 세상 교회는 다 그래 알고 있다니까요. 예. 누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음행합니까? 누가 푸른 나무 밑에서 음행합니까?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제발. 그 얘기 좀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뭔가 하고. 그 다음 보면 이렇게 쭉 보면요 이렇게 그 다음 그 7절 한번 보세요. 7절.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 이 나무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 다음에 돌을 향하여 나의 어머니라.
지금 이 간음이 뭐냐? 음행이 뭐냐? 뭐가 음행이라고요? 이게 나무를 가리켜? 나무를 가리켜? 아버지라. 그 다음에 돌을 가리켜? 어머니라. 이게 음행이 나온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뭐, 말이 안 되잖아. 누가 돌 보고, 나무 보고 아버지라고 돌 보고 어머니라 그럽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성경이 나무라는 게 이게, 나무라는 게 이게, 자기 의를 갖춥니다. 그 다음에 돌은 이제 자기 말, 이게, 거의 비슷합니다. 지혜와 지식, 이거와 비슷합니다. 근데 높은 산은 나무에 해당되는 것이고, 푸른 나무는 돌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 지금 음행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인간 영혼이 막 지 마음대로 놀아나는 걸 음행이라 그러는데, 우리 영혼이 지 마음대로 음행이라고 하는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어떤 그 지혜와 하나님의 어떤 그 지식, 여기에 정말 이렇게 내가 감동돼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이렇게 우리 온전한 본분인데, 오늘 이제 어린아이가 막 나오고 하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가 그냥 막 이렇게 설쳐가지고 자기가 뭘 이렇게 깨달았다, 내가 뭐 이걸 다른 말 교만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여기서 음행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게 바리새인과 그리스도와의 대화는, 이게 그리스도가 바리새인들로 지금 현재 우리 마태복음 19장에 다시 가봅시다. 19장에 가보면은 마태복음 19장에 가보면은 여기서 이게 3절부터서 9절까지 이 전부 이게 3절 9절까지는 바리새인과 그리스도에 대합니다. 그죠? 그리스도에 대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9절까지의 그 내용을 말하면 한마디로 뭡니까 이게? 너희는 그리스도가 바리새인이라는 게 뭐냐면요. 바리새인이라는 것이, 바리새라는 게 자체가, 바리새라는 자체가 구별 뜻입니다.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구별 뜻입니다. 한마디로 지잘났다 이거예요. 지잘났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다 그랬잖아요. 지잘났잖아요. 다. 성경 말씀 자기식으로 해석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높은 산 푸른 나무가 돼가 정 지잘나 있단 말이게. 나 열심히 막 교회 와서 열심히 새기도 하고 열심히 뭐 찾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뭐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내게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겠지, 하나님 천국을 인도하겠지, 이게 좀 지잘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이게 바리새인. 뭐 나오잖아요. 나는 뭐 이래 꼬박꼬박 뭐 이렇게 이래 두 번씩 금식하고 꼬박꼬박 11조에 꼬박,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 자기 이 세상하고 다르다 이거지. 바리새인. 소위 말해서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종교적 지도자, 즉 율법행위다. 율법행위. 그래서 바리새인은 율법행위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요, 이렇게 율법을 뭘 행하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란 뭐냐? 내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느냐? 내 영혼이 하나님 영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걸 언약이라고 해요. 성경은 한마디로 전부 언약이, 하나님 언약이에요. 언약이 뭐냐? 언약이 결혼이에요. 그래서 신기하게 이 땅에서도 결혼식 할 때 혼인 서약을 하잖아요. 언약을 하잖아요.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혼인 언약을 하는 게 이유가. 신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바리새인과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게 뭐냐면 이게 너희들이 음행을 했다. 음행했다. 음행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은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걸 생각하고 자기가 어떤 안에서 뭘 구상하고 뭘 뜻하고 의도하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을 이제 영혼이라 그러는데, 그 영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늘로부터의 지혜와 하늘로부터의 어떤 그런 그 능력이 와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가 육적 어떤 그런 그 지혜와 지식으로 자기가 이렇게 하는 모든 걸 이걸 가리켜서 한마디로 음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음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음행이 되면은, 음행이 될 때는,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 3줄이 바리새인이 나왔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을 이제 시비를 겁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거는데 뭐 이혼해도 되느냐 이렇게 이혼에 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혼.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5절에서 그래서 4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를 지었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를 지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자를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말씀이 이게 이 남자는 1계명부터 5계명까지입니다. 여자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이게 딱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남자는 하늘입니다. 1계명부터 5계명까지 하늘입니다. 그 다음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땅입니다. 이게 하늘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것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남자와 아내와 남자가 아내와 합하는 것이다. 이게 원리가 이게 굉장히 이 말씀 자체가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 이 말이요. 남자는 우리의 어떤 그 이성 혹은 분별 이런 거예요. 이성 분별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는 뭐냐? 우리 어떤 우리 어떤 감정은 바로 육체를 가리킵니다. 육체. 이걸 이렇게 이성이나 분별하는 것을 실제 몸으로 실행하는 걸 여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란 말이요. 우리 이성적으로 깨달았을 때 몸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은 그냥 분별 없이 아무렇게나 막 해버리지만 원래 이렇게 분별 있는 사람은 자기 이성적으로 그리고 자기 어떤 분별에서 이것이 합당하다 할 때 그때 비로소 몸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감정이 반응하고 몸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런 구조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 이상 남자 여자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하면 혼인잔치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요게 지금 이제 남자 역할을 하고 있고 요게 지금 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내가 정결한 처녀로 해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중매를 맺게 하겠다고 고린도서 11장에 나온단 말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 영혼이 이렇게 정결한 처녀로 바울이 막 하겠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 영혼이 혼돈하고 공한 상태란 말이에요. 마귀가 막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정결한 처녀라는 것은 그걸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든 다음에 그다음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너희를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바울이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분 그리스도와 중매하게 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그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 영혼이요 막 세상에 찌들어 있으면 하늘로부터는 진리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아주 그냥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처녀라는 것은 정결한 처녀 마리아라는 것은 이게 바로 마리아가 정결한 처녀인데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오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어떤 그 과정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리가.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굉장히 비밀스럽고 굉장히 참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성경에 여러 곳이 증가하고 있죠. 우리 찬송할 때도 뭐 이렇게 주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육체로 와서 이런 식으로 사도들이 많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빌보스 2장 같은 데는 히브리 사람 많이 나옵니다. 육체를 입으시고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한 육체가 되는 것. 이 비밀이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에베소서 5장인가 에베소서 5장. 자, 보세요. 이게 에베소 5장 29절에 누구든지 자기 육체 29절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육체를 잘 이렇게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뱀, 마귀의 어떤 그런 놀이터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요. 우리 육체가 각종 어떤 제약의 어떤 도구로 쓰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육체가 왜 제약의 도구가 되느냐? 마귀가 우리 안에 놀아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리스도가 와서 마귀를 멸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어떤 영혼을 정결한 영혼으로 만들어 가지고 온전한 육체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몸이 지치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큰 원리입니다. 이게 너무나 큰 원리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맨 처음 나오는 것인데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러니까 말씀이 말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하늘의 어떤 그 세계를 떠나서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오시는 모습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게 부모를 떠나서 이게 오셔가지고 드디어 사람들의 그걸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마음속에 오신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그 사람과 우리 인간은 육체니까 육체는 여자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이 원리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결혼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것을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내로 삼아서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 집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여간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를 결혼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육체가 될지니 바울도 참 이 말을 듣고 너무나 감동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 중에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크도다. 이게 너무 대단하다. 이 비밀이. 성경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어떤 그런 아주 그냥 덩뼈 같은 어떤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 이 성경 전체가 이 얘기를 결혼 이야기 하며 뭐 성전, 예수님께서 성전은 자기 육체다 하는 거 다 같은 말이단 말이요. 전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몸이 잘나봐야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계실 때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그걸 영광이라 그러죠.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뭐냐 이게 이렇게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오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아내와 한 몸이 되는 걸 교회라는 거 이게 교회.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게 이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1장에서도 이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다시 본문으로 19장 돌아가서 그래서 이렇게 그 전까지는 이렇게 둘이 돼 있어요. 둘이 돼 있어. 둘이라는 뜻은 뭐냐? 분리란 말이에요. 분리가 뜻이죠. 둘이 뭐가 분리된 겁니까? 뭐가 분리된 겁니까? 이게 사람 보세요. 이렇게 그 안에 합하여 그 둘이 하면 그 전에는 둘이란 말 둘이란 말이죠. 이 둘이란 말은 분리란 뜻입니다. 분리. 뭐가 분리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도대체 뭐가 됐죠 이게?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고 하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라. 사람은 늘 나눠요. 하나님과 사람을 나눈다니까 이게
사람은 늘 나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즉 계속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원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가 대충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이제 7절에서 그럼 왜 이혼정서를 모세가 이혼정서를 써주라고 했습니까? 신명기 24장 가보세요. 신명기 24장.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라? 이혼정서를 써서 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이제 아내를 들였는데 아내가 이렇게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혼정서를 써줘서 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혼정서가 나오는데 정서가 나오는데 원래 성경에는요, 이 성경은 이 소위 율법이 언약입니다. 율법이 언약인데 이 율법이 언약은요, 이게 혼인정서예요. 잘 아세요? 이게 율법은 뭐라고요? 혼인정서예요. 즉, 다시 말해서 율법은 뭐냐? 하나님과 너가 하나 되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과 율법 우리가 예수님께 설명해주는 마태복음 22장 그래서 율법의 강령에 관해서 너희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하나가 되라 이 말이에요. 너희 마음도 생각도 뜻도 힘도 전부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이 말. 이게 바로 율법의 강령이라는. 즉 율법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이렇게 혼인은 이렇게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에게 마음이란 그게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란 어떤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하나님의 어떤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은 영의 마음이고 우리는 이제 육의 마음인데요. 영의 마음을 우리 육의 받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비록 육이지만 하나님 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영의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의 마음이 되는 걸 가리켜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이 혼인정서인데 이게 정서인데 이 혼인정서가요 이게 율법은 혼인정서인데 이 율법을 이게 잘못 해석해 버리면요 이것이 이혼정서로 바뀌어버려요. 정서를 바뀌어버려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구약 때는 뭐냐 하면 이렇게 전부 이혼정서를 써가지고 너희들이 전부 이렇게 이혼정서를 써가지고 이렇게 아내를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경을 이렇게 육으로 해석해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떠나버렸다는 거.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성경을 그러니까 내 지혜와 내 생각으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행하게 되면은 이게 혼인정서가 이혼정서로 바뀌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이혼정서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 때문에 이혼정서를 써서 이혼하는 걸 허락했다고요? 뭐 때문에? 8절에 뭐 때문에? 너희의 마음이 뭐 했어? 마음이 완악했어. 마음이 이렇게 악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스토본이라는데 이게 완전 아주 이걸 우리 이렇게 에스겔서나 이런 데서는 굳은 돌 같은 마음이다. 굳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되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이렇게 모든 율법이 이혼정서로 다 바뀌어버리게. 이혼정서로 바뀌어버려. 자, 다시. 하나님이 우리가 내린 율법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 되려고 그 율법이 내린 거라니까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 언약서라 그래요. 언약이란 게 하나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건 다른 말로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는 거. 이걸 혼정신이라고 하는데
혹은 유니온이라 해도 좋고, 하여간 하나님과 콘정션이 되는 거예요. 콘정션. 딱 결합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란 건 우리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말씀 자체가 율법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내린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간 영혼과 하나가 되려고 율법을 내린 거라니까. 이걸 그래 언약서라 그런단 말이에요. 네, 이게. 그걸 가리켜서 결혼이라 그런다. 혼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그 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으로 그 성경을 해석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혼인정서가, 율법 혼인정서가 뭘로 바뀌어버린다고요? 영정서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은 하나님과 너희 영혼이 하나 되라는 그 얘기인데, 바리새인은 안식일을 자기 지식으로 지켜요. 지식으로. 안식일은 뭐 돈을 쓰면 안 된다. 안식일은 놀러 다니면 안 된다. 자기가 이루는 꿈이가 자기가 지켜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결혼이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은 뭐냐? 하나님과 내가 결혼이 되어지면 내 영혼이 영원한 평가가, 영원한 어떤 그런 걸 가리켜서 안식이라 그런단 말이게. 예. 그래야 되는데 이게 그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아주 그 율법을 자기 지식으로 해석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 지식으로 뭐 안식일은 뭐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한국 교회에서도요, 그 고심파라고 있어가지고요, 주로 부산 중심으로 있는 파가 있는데요. 그건 안식일에는 돈을 쓰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지금도 돈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요일에 돈을 쓰면, 또 일요일이 안식일이에요. 또 일요일이 안식일입니까? 예. 일요일에 돈을 쓰면 이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이게. 그러면서 또 돈을 가지고 헌금은 또 받아요, 또. 그게 뭡니까, 도대체? 돈을 못 쓰게 해요. 그리고 헌금은 받아요. 헌금은 돈 쓰는 거 아닙니까? 뭐 이상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뭔가 뒤죽박죽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성경을요, 이게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떤 원리로, 영어로 이해하지 않으면요,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이게. 그래서 드디어 이제 등장하는 것이, 바리새인 대신에 누가 등장합니까?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등장하고 그리스도와 제자들 사이에 이제 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뭐냐? 바로 천국을 제자들에게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천국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천국을. 그래서 이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지금 이제 이게요, 바리새인이나 제자가 이게 다른 사람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거의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거의가.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 이렇게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전부가 그 전까지는 세례 요한이 제자, 바리새인들이었다니까요. 그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제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바뀌면 제자들이 될까요, 이게? 뭐가 바뀌면 이게 바리새인 제자로 바뀔까요? 바리새인, 제자로 바뀔까요? 뭐가 바뀌면 이게? 맨 처음에 뭐가 돼야 된다고 이게? 이 책을 보고 해야지. 맨 처음에 이렇게 고자가 돼야 된다. 고자가 돼야 된다. 고자.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냥 고자가 도대체 뭔가 해가지고 많이 막 이렇게 찾아보고 기도도 하고 막 이래봤는데, 그냥 대표적인 거 하나 찾으면 이렇게 고자가 이렇게 영어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뭐라고 다 이렇게 그 성경을 깨친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냐 하면 이게 뮤틸레이트. 이게 데미지다. 손상이 된 거, 파기가 된 거예요. 상한 심령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 바리새인이 얼마나 기세등등합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 오기 때문에 이게 파기가 돼, 이게 고치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그 전에 막 펄펄 뛰는 사람들이 숨이 다 죽어버려요, 이게. 다 진짜 그렇습니다. 막 그냥 자기가 잘난 설치던 사람들이요, 말씀을 딱 깨달으면요, 마치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펄펄 하는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그 절이면 숨이 죽듯이 마치 그 영혼이 그냥 숨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걸 고자라는 거예요. 고자 나온 거 하나만 이사야서 56장. 자, 지금요, 이사야 56장은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예,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너희 영혼이 하늘로부터 온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하늘의 영을 받아가지고 너희 영혼이 이렇게 평안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예. 하늘로부터 하늘의 어떤 이게 중요한 건요. 이 말씀에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같은 게 있단 말이게. 말씀 안에는. 예. 우리 인간은요, 육체로서는 막 열심히 막 놀고 먹고 이래 살잖아요. 우리 인간 영혼은요, 하늘로부터 어떤 말씀이 와야 인간 영혼은 산다니까, 이 원리가.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온 어떤 그 하나님 영의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스도라는 진리란 뜻이잖아요. 예, 그 진리의 말씀이 오게 되면요, 우리 영혼은 막 그 안에서 더디 이렇게 막 새롭게 이렇게 살아난다고, 이게. 그래서 오늘 두 가지가, 하나는 고자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게 바리새인적 사람을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뭘로 바뀌느냐? 첫째는 고자와 두 번째는 어린아이로 바뀐다니까요. 그리고서 최종적으로 이제 드디어 최종 결과로 드디어 이제 이들에게 천국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완전히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고자 봅시다. 이사야 56장이야. 이사야 56장 그게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 이 연합이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걸 연합이라고 해요. 마음으로 받아들인 걸. 우리가 흔히 예수님 재림 그런데 예수님 재림은요, 말씀이 이렇게 영으로 깨달아지면 일단 예수님이 나에게 와요. 일단 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인데, 우리 예수님 재림돼서 꼭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성경 이렇게 예수님이 첫째 그리스도, 즉 진리가 오잖아요. 진리가 오면요, 이게 예수님이 드디어 이렇게 내게 이렇게 프레젠스 임재입니다, 임재. 예수님이 나에게 이제 이렇게 임재하는 거, 이게. 네, 나와 함께, 얼굴을 해줘요. 얼굴 해줘요. 저희 얼굴을 보이달라고 집에 많이 나오잖아요. 얼굴. 그 다음 두 번째요. 두 번째. 이 진리는 그냥 마음에 들어온 걸 진리라, 마음에 들어온 걸. 마음에 들어온 걸 진리라 그리고 이 진리가 이게 뭘로 바뀌냐, 이제 진리가 뭘로 바뀌냐면요. 영으로 바뀌어요. 성령으로 바뀌어요. 성령으로 바뀌어요, 이게.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위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몸에 확 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내 마음에 깨달으면요, 내 온몸에 확 이렇게 막 퍼진다니까, 이게 말씀의 능력이.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성령, 이걸 가르쳐 사랑이라 그러는데 이걸 가르쳐서 이게 드디어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건정식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 이렇게 연합, 이 두 개가 일어나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게. 천국 간다 생각하지 말고 자동적으로 가게 될 거니까 가기 전에 먼저 나에게 이루라, 이거 천국 이루라 이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미국 시민권만 있으면요, 내가 한국에 있으나 뭐 일본에 있으나 그 미국 사람이에요. 꼭 미국 안에 들어가야 미국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비자도 없이 시민권도 없이 미국 가면 쫓겨나요. 천국 똑같다니까요. 내가 미국 시민권만 갖고 있으면요, 지금요, 나는 모르는 가운데 네 시야에서 나를 딱 보호하고 있어요. 보호해줘요. 아무도 손을 못 대요, 이게. 미국에 간다고 얼마나 세느냐.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요, 세계 어디 가에 있던 걸요, 미국 시야에서 딱 그걸 체크해가지고 딱 지키고 있어요. 손을 못 대, 아무도 손을 못 대요, 이게. 한 사람을 건드렸다. 그러면 거기서 완전 막 이렇게, 이게, 미국에서, 막 군대가 그냥 엄청나게 동원돼가지고 그 상대편을 박살을 내버리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그 자꾸 장소적 개념으로 보지 말고
어떤 실제가 내게 이루어져 버리면 자동적으로 장소는 내게 현실화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꼭 이런다. 두 가지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피, 진리, 하늘의 뜻을 가르쳐. 이걸 그럼 하나님 나에게 보내줘서 나에게 임재하는 거예요. 임재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되면요, 나와 컨정션, 내 몸이 돼버린, 하나님 나의 몸이 돼버린 거게. 이 두 가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천국이라 그런다. 이걸 천국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천국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 무한함, 사랑, 그 모든 것이 내와 완전히 하나 일체가 되어버렸으니까 뭐 더 이상 나를 손댈 사람이 없어. 뭐 나를 이렇게 뭐 해코지 할 사람도 없어. 그냥 천사들이, 아까 우리 시편 다 했잖아. 천사들이 항상 딱 보이질 않지만 둘러 진치고 보호하고 있어, 이게. 놀랍게. 너무 심각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 하늘 군사들이 다 보러 한단 말이에요. 예. 뭐 이 땅의 삶이 좀 따르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능히 다 보호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보세요. 그래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이렇게 갈라한 대신 하지 말라. 그 다음에 고자도 말하기를 이렇게 이 고자가 이렇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은 고자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이게. 그러니까 그 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나무였어. 고자는 그러니까 마른 나무예요. 마른 나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멀티레이트, 능력이 다 이렇게 떠나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떠나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이제 드디어 마른 나무가 아니라 드디어 새순이 돋아나고 막 나무가 이렇게 자라날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진리와 영이 오면서 우리 인간을 섬긴 나무라 말하면 나무가 그냥 막 자라고 이렇게 잎이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고자와 이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리새이적,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리새, 즉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을 상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그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바리새를 통해서 너희들은 가늠한 자들이다. 이렇게 막 정죄를 전반부에서는 너희는 가늠한 자들이다 하고 이렇게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 말을 듣는 사람을 그 사람을 이제 두 번째로 고자로 만들고 두 번째는 어린아이로 만들어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천국이 이루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그래서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18장이요. 18장. 자, 보세요.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진짜 천국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 험벌. 뭐, 자기를 낮추면 뭐가 되죠? 자기가 뭐가 되죠? 이게 죄인입니다. 죄인.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라는 것은 죄를 졌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이렇게 다른 번역에서 보면 이렇게 종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종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종. 이게 헬라어로 파이스라 그래가지고 이 파리스가 어린아이인데 이게 메초리라는 뜻이 메초리. 그게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뭐냐? 그전까지는 자기 안에 마귀가 있으면 자기가 서성이고 자기가 대장이고 자기가 최고였어. 그런데 이게 마귀가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하늘로부터 뭐가 와야 움직일 수가 있어. 이런 날을 어린애라고 한단 말이야. 이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그래 나의 주인이라는 걸 드디어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 게 이 바로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그래서 어린아이에 관해서 조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좀 보죠.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천지를 주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서는 이렇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게 이 성경의 모든 하늘의 비밀들을 소위 말해서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이 뭐죠?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이 뭐죠? 이게 오늘 말씀에서는 누구?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에게는 절대 하늘의 비밀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육으로 잘하면요, 절대 하늘의 비밀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모시지 않아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도대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아까 보세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화목이 될지나 이 세상 말이 정말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되잖아, 이게. 아니, 그런데 왜 한 몸이 됐는데 이혼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이게. 요즘 젊은 애들은요, 얼마 전에 TV에서 보니까 결혼을 해야 된다는 답한 사람이 25%밖에 안 되더라고요, 25%. 75%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상이 돼버렸어. 아주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어. 75%는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좀 있으면 결혼할 필요가 100% 아마 없어지게 되겠어, 막. 뭐 이상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이게 세상에 지금 적응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걸 알고 얼른 이게 아니구나 하고 얼른 이렇게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그럼 이게 바로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라는 이 비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지혜롭고 설긴 자들에게는 감추고 이렇게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보면은요, 양과 염소 얘기입니다. 양과 염소. 양은 뭘 했느냐?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 어린아이입니다. 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어린아이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어린아이와 그리스도 자신을 이렇게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47절 한번 봐보세요. 자, 47절에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즉 예수님 말씀을 깨달으면 어린아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렇게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입니다. 16절. 보세요. 16절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 보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영원히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 어린아이가 돼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없애는 자, 오직 하늘로부터는 계시의 깨달음을 받고서 하늘나라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 이런 자에게 하늘나라가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지, 자기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 구원하겠지, 이거 안 된다는 거. 이게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뭐냐, 아까 종이라고 했죠. 종이라는 것은 뭐냐, 하늘로부터 가르침이 오는 걸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자를 가르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26절인가?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 요한 1서 하면서 요한 1서. 요한 1서 2장 한번 보세요. 2장에 보면은 이게 2장 1절에 계속 요한 1서는 나의 자녀들아, 이게 계속 이렇게 지금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예수님 안에 들어온, 여기서는 사도 요한이죠. 요한이 제자가 된 자들 전부 어린아이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전부 다 커가지고 어른이고 다 장기가고 다 이렇게 심지어 노인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요한은 이를 가르쳐 자녀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불러요. 이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전부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른인 채 잘난 체하지 말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냥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12절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여짐이 하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8절, 2장 28절 보면은요. 28절. 자녀들아 너희는 그의 안에 거하라. 너희는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것이다 하면서 그분이 나타나심이 나에게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게 4장을 가보면요. 이렇게 이 4장을 가보면요. 이게 자녀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하다가요. 4장부터 보면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라로 바뀌어요. 사랑하는 자들 바뀌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 사랑하는 자들이 진짜 천국입니다. 이게 천국이 된 자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순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영혼의 사람. 자기의 어떤 의와 자기 지식이 얽매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간절하고 순수해가지고 하나님 사도 요한의 말을 그대로 쭉쭉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 이걸 어린아이라고 그랬다가 이런 자들은 뭐냐? 하나님 그 안에 충만해지는 거.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사랑의 사람들이 이런 뜻이고 우리말로 하면 사랑의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4장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4장 1절 7절 보세요. 7절 보면은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은 6계명부터 7계명, 10계명까지 지키자 이 말이에요. 6계명과 10계명이요. 그냥 몸으로 이루어지는 사람들. 이 말씀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거 나타나는 거죠.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1계명부터 5계명까지 하나님 사랑하냐. 우리가 예수님 말씀 깨달으면 그냥 일어나 버려요. 그게. 일어나 버려.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요. 예수님 말씀을 깨달으면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 이게.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6계명, 10계명까지 지키게 돼 있어요. 원리로 되는 거예요. 원리가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계명은 억지로 하면 바리새인이 돼버려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원리가 내 안에 그냥 작동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요. 그게 11절 보세요.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하면서 요한 1서는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게 그 제자들에 관해서 이렇게 그 자녀들아 혹은 아이들아 이렇게 하다가 사랑하는 자들로 바뀝니다. 이게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요. 그 31절부터 보게 되면요. 그 유명한 이게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요. 이게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는 어떤 그 근본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냐라는 거예요. 근본이 어디냐 이거예요. 빨리 찾아보세요. 어디서 이겼는지. 다윗은 뭐라고요? 소년.